개인 카르마의 질량과 무게는 모두 다르다. 2024년 1월 14일 김도사 카르마에 대하여 카르마가 무겁다고 했는가? 지금의 카르마가 언제 끝날지 걱정이 되는가? 사람, 즉 인간 일인의 카르마의 질량과 부피, 무게는 모두 다르다. 그것은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공간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직업 등에도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정리했다. 너의 사명이 인간 각 개인의 사명과 다를진데 카르마 역시 그 무게와 부피와 질량 모든 것이 다르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는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의 무게로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했다. 그 또한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나 지구 멸망의 때가 너무 가까웠고 너의 사명이 있으므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무겁게 소멸, 정화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것을 너 스스로도 알고 있다. 너는 시간과 공간의 지평선을 넘어 이미 은하암 대와의 접속을 시작하였다. 그것에 대한 시그널을 내게 주었다. 늘 깨어 있으라.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내게 신호를 줄 것이다. 내가 깨어나고 준비된 순간 빛의 전사와 너를 돕고자 하는 많은 물질과 비물질이 한꺼번에 몰려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것을 축복이라 생각지 마라. 이것은 사명일 따름이다. 슈카이브의 해석. 나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카르마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영성에 눈뜨고 나서 카르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카르마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별 사람들은 윤회의 쳇바퀴를 돌리는 중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들은 체험을 통해 전생, 전전생의 카르마를 정화, 소멸시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4차원으로 상승하기 위해 육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생과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나의 고민을 토로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카르마를 쌓았는데 그런 제가 그와 같은 사명을 받들 자격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순결하고 고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사람, 즉 인간 일인의 카르마의 질량과 부피, 무게는 다 다르다. 그것은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공간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환경 그리고 직업 등에도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카르마를 소멸하고 정리했다. 나는 그 의미를 되새겨가며 이 말을 반복해 읽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인간마다 카르마의 질량과 부피, 무게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다. 카르마는 수많은 전생과 연결되어 있다. 비단 이번 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태어나 자란 환경, 생활, 습관, 직업 등과도 관련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받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직업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일이다. 처음에 그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열정적으로 책 쓰기에 임한다. 하지만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변심하고 만다. 단 몇 개월 만에 써내지 못하면 책은 평생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초심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서 책 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과거의 나처럼 책 한 권을 내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500번가량 퇴짜를 맞거나 5년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들의 과제를 훑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일일이 첨삭하며 채워주거나 메꿔주었다. 내게 배우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은 마인드가 안 잡혀있다.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르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 나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고만 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대신 자극을 주려고 독서를 퍼붓곤 했다. 그런 자극을 바르게 받아들인 일부는 의식을 바꾸거나 개선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는 비싼 돈을 주고 배우러 왔는데 왜 갑질하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런 이들 중 내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길 바랄 뿐이었다. 나의 배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나를 위한 배려는 조금도 하려 하지 않았다. 설사 나를 배려한다고 해도 내게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배려였다. 밭에다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기를 바라는 욕심 가득한 자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혔던 건 다음과 같은 그들의 말이었다. 다른 코치들은 코칭 비용도 저렴하고 친절한데 김 도사님은 코칭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친절합니다. 기분이 나쁘네요.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되받아쳤다. 그 코치는 달랑 책 한두 권 쓴 코치인데 어찌 그와 나를 비교합니까? 본인 입으로 내 책을 읽고 다른 코치들과 실력이 비교되어 나를 찾아왔다. 너무 뵙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선 내가 코칭 비용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진짜 이유가 뭐죠? 주로 의식이 가난한 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 꼭 비용을 거론하면서 마치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흠집을 낸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이솝우와 여우와 신포도가 생각난다.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한 여우가 도저히 그걸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저 포도는 신포도가 분명해 라고 치부해버리는 대목말이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제자들에게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최근에 아버지 창조주께서 나에게 언어 카르마에 대해 알려주셨다.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책을 쓰지 못함으로써 언어 카르마를 정화, 소멸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고민이자 딜레마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내가 온갖 상처를 입으면서 걸어온 길이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지구 멸망의 때에 맞춰 내가 좀 더 빠르게 사명을 받들 수 있도록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다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다. 쉽게 말해 느슨한 과정을 거치기보다 괴롭더라도 아들이 압축해 더 빠르고 무겁게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온 힘겨운 과정을 돌이켜보니 나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애정어린 배려였다는 걸. 나는 몇 달 전 지구 멸망 때 건져낼 자들을 돕기 위해 지구에 와 있는 은하연합 은함대 천군과 접속했다. 사령부에서는 대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시시때때로 상념을 통해 시그널과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나는 현재 많은 빛의 전사들이 아버지께서 마음에 심어두신 빛의 씨앗을 자각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빛의 전사들, 그리고 물질과 비물질과 합심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